교회는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한 그 기초적인 근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교회 마치 표상과 같이 그렇게 주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큰 몫을 감당했지만 그 모교회적인 예루살렘 교회 말고 그 다음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떠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편에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도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열매도 많이 맺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행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장벽을 허물고 포용할 줄 아는 교회였다.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자 20절 보세요.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 중에 정말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들,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문명이 대단했죠.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보면 이 헬라 문명이 대단하게 요동쳤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본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과감하게 떨쳤어요. 그래서 벽을 쌓아놓고서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차별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이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은 끝난 겁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좀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문을 열어놓고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향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은 우리 형제요 자매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시라고, 당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었던 거죠. 미국의 유명한 인종차별 철폐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준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거울처럼 비춰준다라는 것은 당신들 똑바로 봐요. 죄인이라니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요. 당신 같은 죄인들, 그러면 지옥 가라고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빛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차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맨 먼저 내가 접목하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잘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비춰 보니 주님, 나 같은 부끄러운 자가, 나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자격 없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 여러분들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당신들이야말로 당연히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적인 메시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긍휼의 시각을 갖고 긍휼의 마음씨를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신앙생활을 하면 정죄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누구시 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일 맡은 사람들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죄. 누가 리더자가 됐든지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지역의 공동체에도 그 수장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양파가지고 하는지, 어찌 보면요, 욕자라는 것이 자기를 돋보이는 것 같고 남을 힐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그를 불러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기한의 범위 안에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와 세상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왜 예수님이라고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완전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실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그와 같이 힐난과 조롱을 받게 했다는 사람들을 품고 찾아가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참 나같이 약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부름받았다니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라적 국제적으로는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비전, 전도와 선교 전략으로는 로마 옆에 있는 바로 땅끝까지, 로마 옆에 있는 바로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한 거죠. 얼마나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애국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가요. 잘못된 애국심이 발동돼서 그랬죠. 나중에는 나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애국심을 가지면요, 진짜 못난 모습, 추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라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들고 못 간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폭삭 망해버리라. 이참에 우리나라는 참 빈곤하기도 하고 약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늘 마음 아팠는데, 이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니 막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냥 알턴이 빠진 것 같고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도망가자고. 니느웨는 이쪽인데 북방 쪽인데 다시스 애국 방향 쪽으로요. 스페인 방향이거든요. 그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멀리 찬송도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아이고 뱀에 장이 들어가지고 꽁꽁 숨어서 한숨 푹 잤나 싶었는데 막 몸을 흔들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깨우는 사람이 있어.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죽을 지경이어가지고 배가 깨지기 직전인데 나오라고. 지금 배 안에 선상회의가 열렸다고. 눈을 비비면서 나가니까요. 큰일 났어요. 배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풍랑이 얼마나 몰아쳤는지. 그 풍랑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누구 때문이냐고 하는 이 소리에 귀가 환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실직고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요나 때문입니다. 이 요나 때문입니다. 이실직고하죠. 저는 사실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물결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명을 받고 저 북방 땅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언명을 받았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부르시려고 그러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저를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요나는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요나의 이 오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속 깊숙이 한편에서는요. 제발 좀 나 좀 던져줘. 죽어버리게. 제발 좀 나 던져줘. 그러면 저 날짜가 없어서 며칠 있으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내 목숨 던져서 죽어서라도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돼야지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여러분 요나의 한켠이 깊숙이 있었거든. 제발 나를 던지라고. 내 잘못이라고. 여러분 내 잘못이라고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네요. 재물이 필요했거든. 이방인들은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문제 있는 놈 재물 하나 던지면 이 신이 하늘의 신이 진노를 부실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요나는 막 기가 막히게 기쁨으로 던져짐을 당했는데 물고기 배기 속에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명은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추적하셔가지고 그냥 물속에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물고기를 대동하셔가지고 나를 삼키게 하셨는지 요나서의 그 내용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야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우리 나름대로 벽을 쌓아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렇게 말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시고 섭리적인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나님이 이 정답에 좀 맞춰달라고 하나님이 안 맞춰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라고 응답도 안 해주신 나쁜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 그동안의 한결만데
도대체 왜 응답도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모이고요, 희롱하고요, 입에 담지 못할 입술로 범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요나는 벽을 허물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스페인 그 화물선, 그 엄청난 화물선이요, 깨지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런 불순종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세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신앙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신앙심 때문에 떠들기는 막 소리는 크고 떠들기는 떠드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시끄러워가지고 아이고, 한 시간도 못 앉아있겠다. 도대체 저 입술에서 나오는 욕짓거리는 뭐고, 저주는 뭐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보다 더 상이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게 뭘까? 뭐긴 뭐야?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지. 저들의 마음, 저들의 편에 서주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까지 참 세상에서 혼란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의 빛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들인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는 거잖아.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전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는요, 뭐 대단한 나라라고 떠들어도 국외에서, 세계 속에서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평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은 이 국제적인 무대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살기 힘듭니다.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2026년도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보세요. 자국 이익 중심으로 뭉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어떻고요?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떻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요, 자기 나라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똘똘똘 뭉쳐야죠. 분열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품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중동에 이란 문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얼음장을 놓습니다. 아니, 왜 또 한쪽에서 전쟁을 또 하고 있냐고 휴전이라면서. 호르무즈 해역 막아버릴까 보다. 우리나라에서 70% 석유 자원의 에너지 자원 70%가 호르무즈 해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되냐고. 그럼 물류비도 아끼고 러시아를 통해서 받으면 며칠 만에 도착하는데요. 빨리 중동에서 받으니까 그냥 2주 3주 걸려가지고 왜 그러고 살아? 우리나라도 이제 자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으면
이제는요 힘 못 쓰는 나라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는 생각을 깨뜨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오늘 본문을 두 번째 보면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25절 26절에 둘이 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성경을 가르쳐야지.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의 달인이요 율법의 말씀을 통달했던 바울, 그 인재를 그냥 버려두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인재를 찾아가가지고 다소에서 고향에 초야에 묻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사역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만 나오는 돌을 던지고 저놈의 자식이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했던 역적 같은 놈이라고, 간신뱅이 같은 놈이라고, 또 간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고 막 사람들이요, 사도들도 바울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고요, 나가서 전도하면 너나 믿으라고, 당신 누군지 아는데 또 누구를 죽이냐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이미 아휴, 어디 와서 또 거짓 부림을 하고 그래야 누구 잡으려고. 너무 지치니까 이제 고향 다소에 들어가 하나님 저 이제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가 말던가. 그러고는 초야에 묻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상시키더니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생각해보니까 가서 시찰을 해봤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딱 떠오르는 것이 사울, 이 바울이 생각나가지고 달려가지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때가 왔다고 막 설득해가지고, 당신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냐고. 이제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는데 당신이 아니 가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별 말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론해가지고요 조금 더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도 적극적으로 설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바울이 감동이 오네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네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양마교회, 또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세계 속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양마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렇게 평가하면 어떨까요?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양마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여러분, 그 자리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로 지금까지 이겨 나온 거죠. 끊임없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에 미쳐서 예수가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볼불견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을 보니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제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봤다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요,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고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각을 깨고 담을 허물고 사랑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기는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이렇게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오래된 나무 거목을 톱으로 탁 켜서 보면 거기에 나이대가 있죠.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몇 바퀴 돌려가고 돌아 돌렸는지에 따라서 나이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목의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량주의적인 그거 말고요 질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적은 수였어요. 그런데 인정받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모이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의합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맞춰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들을 보고 감동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의 실천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27절과 30절 말씀 속에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설상가상이라고요. 참 환난과 핍박이 가중됐는데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모교회 소식을 듣자 하니까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교우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말씀 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있는 것 조금씩 주머니를 텁시다. 그리고 가진 것 내놓읍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근동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렸는데 구제를 위한 헌물이 주된 목적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냥 복음만 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구제금을 함께 해가지고 가서 전해줬는데 예루살렘 교회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아이고 안디옥 교회 이제 막 병아리 같이 일어나는 작은 교회가 자기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왔다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고 여러분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할 거 있냐 우리도 힘든데 그러면요 한 번도 선교 못하고 또 구제도 못합니다. 없지만 없는 중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헌신해서 계속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을 보였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지역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쪽으로 보면요 약간 서쪽 서남 중부 쪽에 요즘은요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충기가 되고 배고픈 시절이 되면요, 다 동쪽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돈 벌어 가지고 그래야요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교회, 또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체질이 또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에 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는데요? 공장도 많고요. 막 돈이 흘러 들어가니 그곳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물량적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했거든요. 야,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가장 찌질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러시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안약 좀 사서 좀 눈에 발라. 눈 좀 떠봐.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하고 눈 멀었구나.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물질 많다고, 문화적인 배경 좋다고, 경제적인 활성화가 됐다고 그래서 신앙도 부흥하는 건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미지근해가지고 온천수도 개발해가지고 처음 개발된 곳에서 물을 막 도시를 흘려보내는데 막상 도착하면 뜨끈뜨끈 물이요 식어가지고 아이고 대표해야 되겠다. 미지근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지역의 형편을 너무 잘 알으셨기 때문에 그 온천수처럼 미지근하면 안 돼. 차갑든지 덥든지 해라. 나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들이 작은 것 가운데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그 중에 그 작은 것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교회죠. 아이고 진짜 가난뱅이들만 모였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초라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빈곤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요즘은 기도 식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큰 복을 주시고 세계 속에 유명한 선교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양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헌신자가 되고 주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차별하지 않고 벽을 쌓지 않고, 그리고 서로 간의 말씀을 상고하고 뜨거워지고, 그리고는 작지만 작은 것 가운데서 나눔을 가지고 주고 받고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면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말 잘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있는가, 그 말씀이 진심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창한 것보다도 이 중심이 배어있는 것을 주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리아와 같은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참 세상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잖아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 한 번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을까? 가다가
최초의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만나주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 천부장, 만부장, 사령관 아니에요. 헤로도 아닙니다. 제사장 아니었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당했던 그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중심으로 헌신하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마리아야, 나야, 나 여기 있다, 나 울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로 보이고 유창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은 슬퍼하시고 다시금 뒤돌아서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다 모였구나. 기독군들은 다 모였구나. 일꾼들은 다 모였구나.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함께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주님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도처에 지금도 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얼마나 사명이 큽니까? 이 사명 감당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